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어제 보셨습니다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말론과 기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부터 룻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룻기는 성경의 다른 책들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이야기라는 것과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게 됐다고 하는 다윗의 조상이 된 룻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룻기의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처음 시작 부분에 나온 흉년에 관한 이야기. 이 엘리멜렉이 왜 모압 땅에 가서 있게 됐고 그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룻기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런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흉년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특히 밀 농사가 주된 농사인 그들에게 있어서 늦은 비, 즉 겨울비가 넉넉하게 오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할 때는 흉년이 들면 다른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정처 없이 떠다니면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은 그 땅을 훅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일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흉년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는 개인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사회와 국가에 큰 위협을 줄 정도로 굉장한 재앙이 바로 흉년입니다. 모든 것을 부족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그래서 인생마저 삭막하게 하는 흉년은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곧 유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은 룻기의 배경을 말해주는 건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가 처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고 또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인 바알신을 섬기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고 풍년을 얻기 위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저지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심판의 도구로 주변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징계를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할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들이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사사기를 끝맺으면서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흉년이죠. 어떻게 살아갈 바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들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사는 그런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흉년이 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진짜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흉년에 육적인 흉년까지 겹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런 바탕, 영적 흉년에 육적인 흉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이것이 룻기의 출발점입니다. 4장으로 구성된 룻기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 흉년과 경제적인 흉년에 처한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잊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고 핵심 주제죠. 그런데 룻기를 들여다보다 보면 이전과는 또 다른 구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특별히 흉년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남성들을 중심으로 펼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두 남성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다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남자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 그것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남자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여자가 중심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여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예외의 규정을 말하고 있죠. 유대 출신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 와서 흉년 때문에 모압에 와서 살았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함께 죽어서 남자들은 아예 다 죽게 되고 며느리 둘만 남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그런 지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잘못 선택한 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유대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이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년에 당했던 힘든 일보다 더 어려운 일들, 남자들,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자들만 남은 그런 상황이 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결과가 결국은 더 심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생명의 근원이 됐던 떡집, 아버지의 집이지요. 생명의 본향인 베들레헴을 등지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것이 결국은 잘 된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첫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장도 두 아들도 그 집안의 중추 역할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명한 교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되지만 그 이방 여인 룻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룻에 의해서 그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엘리멜렉이 당했던 것처럼 영적인 흉년도 육적인 흉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게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생명이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지신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본향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룻기의 말씀이 영적인 흉년, 이제 육적인 흉년이 갑자기 들이닥친 한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생명을 떠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떠나고 잃어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아버지 한 날의 삶을 말씀에 굳게 서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질병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